안녕하십니까.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죠. 제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1권의 제1영락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보살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영락품에서 왕사성 기사굴산 옛 부처님이 머물렀던 큰 탑 안에 계셨었는데, 거기에 여러 보살들과 또 비구니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세존께서는 일체법 가운데에 걸림없는 지혜를 얻으시어서 능히 일체 중생들의 모든 근기 예리함과 둔함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중생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런 중생들의 근기에 대해서 상근기냐 하근기냐 이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일체 번뇌와 습기를 영원히 끊어서, 번뇌와 습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왔던 어떤 습관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장엄하지 않아도 모든 법을 명료하게 알아서 큰 비구승 6만 8천 무리들의 번뇌와 습기를 끊어 일체를 조복하였다. 6만 8천이 모였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 제자 전부 합해봤자 1250명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전에 뭐 6만 8천이다, 비구 뭐 2만 5천이다 이렇게 나오는 숫자는 후세에 좀 과장된 표현이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그 전에 보면 어떤 법회를 한단 말이죠. 특별 법회를 밖에 나가서 이랬을 때 기자분들에 따라서 원고를 달리 쓰잖아요. 실질은 뭐 한 200명 모였다라고 하면 기사에는 한 500명이 모였다, 1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기사화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을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이런 보살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건 후세에 덧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대로를 뭐 믿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할 문제고요.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서 깊은 뜻을 바르게 알고 각기 다 복받으로서는 모든 존재를 끊고, 모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있다,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의 존재를 다 끊고 청정한 계율의 과를 얻어서 생하지도 멸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생하지도 멸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생사다, 생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생멸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러면 생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달리 우리가 생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생멸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사나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사를 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생사나 생멸은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을 뜻하죠. 그래서 이 생사에 빠지거나 생멸에 빠져 있으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업을 만들어요. 업을. 한 생각이 일어나서 업을 만들면 결국 왜 업이 일어나요? 탐진치로 인해서 업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윤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생사를 우리가 저버리지 못하면 업에 빠져서 윤회를 일어나기 때문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생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보면 부처님의 바른 이치를 깨달으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 반야심경에 나오지요. 생멸이 없어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고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왜? 텅 빈 청정한 공 안에는 사실은 생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사에 끄달려 가지 않기 때문에 생사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나 업이나 윤회는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내가 있다 또 뭐 내 것이 있다라는 생각만 져버리면요, 탐심만 없애버리면 결국 우리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량없는 모든 보살승이 있었나니 걸림없는 지혜, 깊고 깊은 지혜, 아는 것이 없는 지혜. 아는 것이 없는 지혜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이 없는 지혜다라는 것은 바로 아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뭐요? 본성의 공함을 깨쳤기 때문에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몰라도 모르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의 청정함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자대비의 법의 비를 내리시며 능히 일체 감노법미를 베풀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심이 땅과 같았다.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장보살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땅지자를 쓰는 거예요. 땅과 같은 공덕을 장엄한 보살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땅은 평등심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땅이 노조 일으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땅과 같이 평등하게 갖추는 것을 우리는 청정심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그런 이치를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어서 결국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워서 그런 가르침을 펴는 이런 보살이 지장보살이기도 하죠. 그래서 땅과 같았다 표현을 하고요. 또 도움되는 보리법을 증정하고 성취해서 지혜광명으로 어리석음과 어둠을 깨뜨려서 어리석음과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은 문명이다라고 하고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이 공한, 만법이 다 공한 이치를 모르는 중생을 다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각 기능이 선악의 길을 비추어 밝히며 중생들에게 바른 마음의 연꽃을 피우게 하고, 바른 마음의 연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불교에서 연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불을 이야기를 해요. 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한 것을 뜻하는 거죠. 또 중생들에게 바른 근기를 성숙시켜서 바른 싹을 증장하여 번뇌해를 마르게 하였다. 번뇌 바다를 마르게 하였다. 지혜 날개로 걸림없는 공을 유의함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공을 유의함이 비유하면 해와 같으며, 또 바름을 증장하여 중생의 선악을 덜어냄이 비유하면 달과 같으며, 해는 진리를 뜻하고 달은 우리 마음의 오혼이 공한 이치를 터득한 그 마음을 뜻하는 거죠. 모든 발음, 중정의 도여요. 중정의 도, 중도의 바른 이치란 얘기죠. 바로 이러한 중도의 도를 이룸이 근본이 수미산과 같았다.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적정수행 범행을 닦아서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거나 또 움직이지 않으며 더 이상 위없는 출가의 법에 편안히 머물러서 능히 모든 부처 일체 세계를 바라보고 바른 법장을 쌓음이 큰 바다와 같으며, 모든 다라한 일을 구족하여 성취하고 적정에 고여 적정에 성스러운 행과 같은 대자비로서 청정을 장엄하고 정의의 두 가지 안목으로 선정과 지혜져 깊은 법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멀리 떠났다. 라고 했어요. 요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였지요. 오늘은 이어서 무량겁중 소수보리 미필경자 종불휴식 성취보살 소유공덕 기명왈해 광무애안 보살 마하살 견일체 전장업 영락보살 마하살 부단열의 성출세의 보살 마하살 그랬어요. 자, 한량없는 동안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오랜 세월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계자겁이 있고요, 반석겁이 있고요, 증강겁이 있고 여러 가지 겁이 있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세월, 뭐 한 예를 들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계자겁이라 하는 것은 사방 40리 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겨자씨를 잔뜩 갖다 놓고 한량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장수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계자씨를 한 개씩 가져가서 다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일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한량없는 그러한 겁 동안 보리도를 닦았는데
아직 얻지 못한 자는 끝내 쉬지 않고 보살이 지니할 공덕을 성취하였으니 얻지 못한 자는 계속 끊임없이 보살의 공덕을 성취했다.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은요. 여러분들은 뭐 흔히들 뭐 불사의 공덕 뭐 이야기를 해서 절에다가 시주 많이 하거나 불사 많이 하거나 이러면 큰 공덕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덕은 물론 뭐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것도 공덕이 되겠지만 바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우치는 공덕을 이야기를 해요. 뭐 시주하는 공덕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뭐 절 많이 하고 독경 많이 하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공덕이 쌓이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우치는 공덕을 공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이름은 자 이제 보살들에 쭉 나와요. 부처님의 기사울산에 있을 때 바로 보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보살들이 이러한 깨우침을 얻었는데 그 보살들이 누군가 지혜의 광명에 걸림이 없는 해광무해한 보살 마살 또 일체의 밭을 영락으로 장엄하여 보는 견일체 전장엄 영락 보살 마살 또 출세의 의지로 열애 성품을 끊지 않는 출세의 의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일반 속세에서 탐진치가 없는 그런 세간으로 출가를 하는 것 이걸 출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일반적으로 일주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문에 아는 진계다, 밖은 속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계다라고 하는 것이 출세가 아니고요. 속계다 하는 것은 그냥 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세간이다 하는 것은 머리 깎고 승복을 입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모두 말끔히 비워서 청정함을 이룰 수 있는 세계를 출세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출세의 의지로 열애 성품을 끊지 않는 부단 열애성 출세의 보살 마살 또 위제 중생 시현세 애행 신족 보살 마살 무량락설 무해 신족 당명칭 보살 마살 정중광 단운생 자제왕 보살 마살 선능론해 자의 광설론의 신족 보살 마살 무량공덕 지혜 장엄 추보살 마살이라. 자 이런 보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중생을 위해서 신족의 새 행을 드러내 보이는 신족통을 이야기를 하죠. 정신이 어떻게 돼요? 만족한다는 이야기죠. 신족통.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부처님 육신통 가운데 신족통이다라고 하면 무슨 요술을 부리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신신자, 마음신자예요. 만족할 쪽자예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만족할 만한 마음의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 때 편안함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족통이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정신적으로 만족을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족통이다 하는데 바로 이러한 신족의 세행을 드러내 보이는 위제 중생 시현세 행 신족 보살 마살 또 한량없는 즐거움을 설하여서 걸림없는 신족의 깃발로 칭하는 무량요설 무해 신족 당명칭 보살 마살 또 청정한 광명으로 자제로운 정중광 자제왕 보살 마살 또 바른 논리 이해와 뜻으로 널리 설하는 논의 신족 선능론 해자의 광설론의 신족 보살 마살 또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를 장엄하여 머무는 무량공덕 지혜장엄주 보살 마하살 등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여시 등 보살 마하살 상여열의 동지공주 열애상위 분별 선설보살 소행법 문지법이라 법문 소행 법문 지법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항상 열애와 같이 그치고 함께 머무르며 열애께서도 항상 보살의 소행이나 법문의 법에 대해 분별하여 설하였다라고 했어요. 열애와 같이 그치고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그치고 청정한 공함에 머문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시 열애 성불득도 열애 성득불도 시십육년 광지 중중 다수 범행 신뢰 대집 감임수지 보살 법장이라 그랬어요. 그때 열애께서는
불도를 이루신 지 16년이 되어서, 자, 부처님께서 불도를 35세 얻으셨단 말이죠. 29살에 출가해서 35살에 불도를 이루셨는데, 이 법을 설할 때가 바로 불도를 이루신 지 16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35세 득도를 16년이 지났으면 51살이나 52살 때에 이 법을 설하셨다는 얘기예요. 널리 아는 대중 가운데 많은 범행을 닦은 이들이 각기 와서 모이자 책임감이 뛰어나 보살의 법장을 수지할 수 있음을 아셨다. 그래서 이 법문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지 16년 정도가 지나서 했다라고 하는 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자, 이시열의 즉작진념 아금당의 여신 무량 상황중중 선설보살 소행지법 선당시현 제불열의 대신통력 위제보살 영지제불 심경계고라라고 했어요. 자, 그때 열애께서는 곧 이러한 생각을 하셨다. 그 보살 마하살들이 쭉 모여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나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은 상황들에게 보살 소행의 법을 설하려는데 보살의 행위에 대해서 설을 하려 하는데 먼저 모든 불열의 큰 신통력을 보여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여서 모든 부처의 깊은 경계이므로 모든 보살을 위하여 알게 하리라. 자, 부처님이 바로 이런 상황 보살들, 마하살들에게 신통력에 대해서 열애의 신통력, 부처의 신통력에 대해서 모든 부처의 깊은 경계이기 때문에 모든 보살을 위해서 알게 하리라라고 했어요. 신통력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얘기예요. 자, 신통력에 대해서 그럼 설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여러분들 신통력은 제가 수도 없이 강의를 한 부분이기도 해요. 신통력이다 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부처님이 느란자라 강변에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 있을 때 7일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 7일째 되는 날 밤에서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 무렵까지 사선 3통을 했단 말이죠. 사선 3통을 했는데 그 3통을 한 첫 번째가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천안통. 우리가 참선 좌선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사선의 경지에서 결국은 무념무상 무주의 마음을 이룬 뒤에 거기에서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천안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숙명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을 얻은 것이 누진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분은 뭐냐? 사선의 3통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선의 3통. 부처님은 초경에 세간의 고락성쇠나 형세를 바르게 보는 천안통을 얻었고, 고락성쇠, 고통과 즐거움이 성하고 쇠하는 형세, 그 인연의 과를 바르게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천안통은 바꿔서 얘기하면 인과법의 이치예요. 인과.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이치. 이것이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연기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인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인과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이것이 천안통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천안이다라고 하면 눈한자를 써서 하늘천자를 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다 꿰뚫어보고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다 꿰뚫어보고 이게 천안통인 줄 알아요? 꿰뚫어보긴 꿰뚫어보는 거죠. 근데 눈으로 꿰뚫어보는 게 아니라 이치로 꿰뚫어보는 거예요. 진리의 이치로. 즉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만한 원인을 과거에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즐거움을 겪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즐거움을 겪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이치가 바로 뭐예요? 인과 이치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저 사람은 행복할 만한 원인을 뭔가 만들었겠구나. 고통 속에 살면 저 사람이 뭐 고통 속에 살 만한 원인을 만들었겠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엔 결과가 오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이치를 터득한 거예요. 이 천안통이지요.
그러면 부처님 출가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 생로병사의 고통을 중생들이 겪다 보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을 그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천안통을 얻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법대로 형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자,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살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경에 과거의 원인이나 업력을 바르게 하는 숙명통을 얻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내가 고통받는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가? 알고 보니까 무명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더라. 무명 때문에 밟지 못한 원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더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업력이나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숙명통을 깨치게 돼요. 그럼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을 깨뜨리면은 이런 고통을 없앨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고통, 그 무명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알고 보니까 지혜를 깨뜨리면 결국 고통이 없어지더라. 그럼 이 지혜는 뭐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눈에 보이고 들리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없었고 또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온이 다 공한 것이다. 만법이 공한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번뇌루자 달진자, 번뇌를 없애는 이런 신통력을 깼어요. 자,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날아다니고 요술 부리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 육신통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진통까지 깨뜨렸어요. 그래서 삼경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형성되고 인연에 의해 소멸이 된다 하는 연기에 이치는 누진통을 얻어서 무상의 대도를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경계는 모든 번뇌를 불어서 끈 니르바나, 즉 열반의 경계라고 했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바로 인과 연의 결합으로서 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기법의 이치를 깨뜨린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인과법이에요. 그러면 고통이 왜 왔는가 알고 보니까 무명 때문에 왔어요. 숙명통이에요. 그럼 무명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지혜를 깨쳐야 된다. 누진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근원이지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다시 깨친 게 있죠. 우리는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남의 어떤 행위를 보거나 하면 내가 저기에서 이익이 될 것이 무언가라고 순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인치를 알아서 너와 나도 없고 내 것과 네 것도 없다는 인치를 알았어요. 주는 대로 받고 씹는 대로 거둔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해도 부처님은 자기의 이득이나 손해를 논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봤어요.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천이통, 자기의 이합집산이 없는 청정한 그대로의 마음으로 말을 들었어요. 이게 천이통이에요. 있는 그대로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타심통을 얻죠. 타심통.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걸 그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타심통이에요. 그러면 그 중생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중생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설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로 그 중생이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알아서 고통을 멸하게 되면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해서 멸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도 기쁘고 그 중생도 기뻐하지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리이타라고 해요. 자리이타. 바로 나와 남이 전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만족을 느끼죠. 이게 바로 신족통이에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천이통, 또 타심통,
그 다음에 그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주어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서로 만족을 느낄 때, 이럴 때 우리는 신족이다. 마음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바로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은 부처님이 사선삼통을 이루고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후에 이룬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뭐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다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육신통으로 아는 분들이 99%예요. 참 안타까워요. 공부들을 왜 저렇게 안 하는가. 정말 안타까워요. 이 사실은 불자들한테 그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들이. 그럼 그게 바른 법을 전하는 거예요? 병을 전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승려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신통에 대해서 부처님이 보살을 위해서 알게 하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육신통에 대해서. 이시, 세존, 직입, 삼매, 기삼매, 명불, 경신, 통실, 견, 중생, 이불공덕, 위신욕고, 어욕색천, 이계 중한, 출대, 방정, 유여 삼천 대천세계의 청해, 이력, 지소, 성취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해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네요. 자, 이 시의 세존 직입 삼매라고 해 있는데, 자, 그때의 세조께서는 곧 삼매 드셨다라고 했어요. 삼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삼매는 부처님 경계에 걸림이 없는 불경 신통으로, 걸림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이 신통력들이 다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불경 신통으로 실다운 중생들을 보았다.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과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공덕은 무슨 공덕이에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공덕이에요. 위신력은 어떤 게 위신력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위신력, 뭐 흔히들 사해, 육신통, 뭐 18불공법 이런 걸 뜻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욕계, 색계 두 경계 중간에 큰 마당들로 나오니, 욕계, 색계, 육근과 육경의 세계의 중간에 마당들로 나오니, 결국 여기서 마당으로 표현했지만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마음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마치 삼천대천 세계와도 같았다라고 했어요. 자, 흔히들 우리 뭐 삼천대천 세계다, 한량 없는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삼천대천 세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쉽게 예를 들면 탐진치의 삼천이 탐천, 진천, 치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천이 한량 없이 끝없이 가는 걸 삼천대천세계라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달마대사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선정과 지혜의 두 힘으로 성취한 것으로, 선정과 지혜, 육근과 육경의 끄달림이 없는 고요정멸한 상태를 선정이다라고 하죠. 지혜는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한 것을 지혜라고 해요. 이 두 힘으로 성취를 했다라고 했는데, 요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다, 삼마지에 드셨다라고 했는데, 삼매는 삼마지라고 그러죠. 달리 표현하면 인도에서 부처님 제세 시에 가장 성행했던 것이 요가예요. 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요가 자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 불교의 명상이 여기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요가 명상 또는 요가에 드는 것을 우리는 고요적정한 경지에 이른다라고 해서 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쉽게 예를 들면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 정멸, 적정의 명상 상태, 또 정신 집중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경전마다 우리는 이 삼매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능엄경 같은 경우는 수능엄 삼매라고 했고요. 화엄경 같은 경우는 뭐 화엄 삼매 또는 해인 삼매다라고 했고요. 또한 사자분신 삼매, 또 반야경에서는 백팔 삼매, 또 법화경에서는 무량의처 삼매를 했고요.
또 법화삼매를 했고요. 또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를 했고요. 열반경에서는 25삼매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요. 또 대승기신론에서는 일행삼매와 진여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파별로 분류하는 삼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된 것이요. 천태종의 사종삼매가 있죠. 어제도 뭐 실시간 강의를 하는 데에 모 스님이 화엄삼매에 들어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스님은 화엄경을 공부를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매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법화삼매에 있다. 뭐 아니면 나는 무쟁삼매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쟁삼매다라고 하는 건 뭐 금강경 공부를 하셨구나. 법화삼매다는 것은 법화경을 공부를 하셨구나. 뭐 대번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경지가 어디까지 있구나 하는 걸. 종파별로 분류하는 삼매 가운데 천태종의 사종삼매가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삼매는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서 집중을 시킴으로써 지혜를 얻는 실천 방법인데요. 6초의 행동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상좌삼매, 항상 앉아서 삼매에 드는 거, 또 상행삼매, 행주자 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삼매에 드는 거, 행을 하면서, 또 반행반좌 삼매, 반은 움직이고 반은 앉아서 하는 삼매, 또 비행비자 삼매, 행주자 어묵동정 어느 것도 가릴 것 없이 마음으로 삼매에 드는 거지요. 이 4종류가 있고요. 또한 선정의 깊고 옅음을 구별해서 나는 오륜삼매 분류법도 있죠. 오륜삼매는 우리가 참선을 한다, 좌선을 한다라고 하면 4선에 이르게 되죠. 초선, 2선, 3선, 4선. 거기에 이르는 삼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정을 이루는 지륜삼매, 지수와 붕의 이치를 따져서 하는 거예요. 또 2선정을 이루는 수륜삼매, 또 3선정을 이루는 풍륜삼매, 또 4선정을 이루는 금사륜삼매, 또 모든 번뇌를 끊고 무학과를 이루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알 것이 없는 그 상태의 경지에 이르는 삼매를 바로 금강륜 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이 밖에도 모든 것을 다 꿈이요 환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완삼매, 또 모든 것을 다 부처로 관하는 관불삼매, 또 보현의 행원을 관하는 보현삼매, 또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가 되겠다 하는 각고의 연불삼매,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원효는 마음이 고요하나 자세히 살필 수 없는 상태는 혼침이다. 혼침. 삼매와 혼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마음이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울하지도 들뜨지도 않은 채 바르고 자세히 생각해야 올바른 삼매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진정한 삼매는 바르다든가 또 바르지 못하든가 하는 상대적인 관념이 없는 것이고 생각이나 생각 아닌 것까지 넘어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그릇된 분별, 또 삿된 생각, 혼침에 빠진 상태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삼매를 정사다. 8정도 가운데 정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진정한 삼매는 무엇인가? 이것은 뭐 오랫동안 앉아 있다라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어떤 경지에 있는가 그것을 더 훌륭하게 생각한다. 그 경지에 이르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상대적인 것도 관념도 내가 선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생각도 일체 다 공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삼매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설에 대해서 알아볼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삼매, 위신력, 또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살펴보는데 삼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 제5회차 설립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